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하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암울한 코멘트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최저점으로 추락한 혼돈 상태에서 왕정에 대한 기대를 암시하는 말로 막을 내린 것이죠. 사무엘서는 이 혼란스러운 사사기 말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책입니다. 드디어 왕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최초로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사무엘서가 구약 역사에 남긴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정 문제를 신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정과 함께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들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왕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 열왕기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록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의 등장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기초를 놓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설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구조 자체가 왕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왕정 요구와 왕정의 설립, 초대왕 사울의 왕정과 몰락 이야기이고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정 이야기죠. 사무엘서는 왕정 제도가 가지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가능성을 공정하게 제시합니다. 그 부정의 예가 사울이고 긍정과 부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에게 왕정은 과연 축복일까? 그 대답은 오직 그 왕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조건에서만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사무엘서의 하이라이트이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심장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오직 은혜로만 설명되는 복음적 신앙의 뿌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복은 내가 만약 순종한다면 이라는 조건절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이 약속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 약속에서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전환됩니다. 그의 후손이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그 나라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윗의 집과 시와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은 언제나 나의 전적인 은혜를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 언약에는 기독교의 심장이 심겨져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본문이 이신 칭의의 증거 본문이 되었다면 다윗 언약의 이 무조건성은 이은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다윗 왕국은 주전 587년에 영원한 종말을 고하죠. 그러나 이 언약은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세우신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짓는 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짓는 은혜의 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의 복음이 견고하게 선 것이죠. 자, 그러면 사무엘서 전체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세 주인공은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시대와 사울 시대의 역사이고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 다윗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계시를 보지 못하던 그 영적 혼미의 시대에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끝장내시고 사무엘을 새로운 지도력으로 부상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기름 부어 세울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차장부터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 이야기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전쟁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여호와의 영광을 함부로 대하고 그분의 능력을 주술적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신령한 휴대품 정도로 여겼고 블레셋은 전쟁의 승리를 과시하는 희귀한 전리품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이시지 도구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뜻대로도 블레셋의 뜻대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양쪽 모두에게 돌아온 것은 치명적인 수치와 재앙이었습니다. 이 주술적 신앙의 배경에서 사무엘이 미스바 대각성운동을 여는 것입니다. 이 민족적 회개운동으로 사사기의 배교, 심판, 부르짖음, 구원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엘리 시대의 부패와 타락이 청산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에서 드디어 백성의 왕정 요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은 부정적이죠. 이 부정적 반응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왕정 자체가 아니라 왕을 열망하는 백성의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하는 신정국가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힘센 왕을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국가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왕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원했던 대로 전쟁에 나가 싸워줄 힘센 왕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받는 무대이지 군사력을 시험받는 무대가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전쟁의 승리에 걸고 전쟁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 결과 그는 군사적으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왕의 모델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몰락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위한 긴 여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뒤 그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번뇌합니다.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의 뒤틀린 영혼을 달랬고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고 용감하게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는 날까지 다윗을 향한 병적인 질투와 집요한 적개심으로 스스로를 찌르면서 점점 더 깊은 파멸의 수렁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버림받음을 당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칼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죄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 장들은 백성이 선택한 왕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화살을 피해서 무려 15개의 광야를 방랑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혹독한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외롭고 모질고 굶주리고 사냥감처럼 쫓기고 짓밟히고 두렵고 절망적인 그 광야에서 그는 기도와 예배를 배웁니다. 진정한 왕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전 존재를 철저히 그 왕에게 의탁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광야에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탄생되는 것이죠. 사무엘 하는 다윗의 등극과 40년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통치하다가 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왕국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둔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고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게 되죠.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요 용감한 전사이며 음악가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는 자기 인생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살과 피로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인생 전체를 철저히 하나님께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죄한 자의 모델은 아닙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 다윗의 통치 후반부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죽음과 반역과 내란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서의 마지막 결론부는 다윗 이야기의 긍정과 부정을 두 개의 프리즘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의 찬양시는 자신의 전 인생을 주도하신 여호와의 주권적 은혜를 심오한 언어로 노래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시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인간 왕의 한계와 부정적 잠재력을 보여주죠. 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상처와 흉터와 실패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제 책의 다윗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는 항상 행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는 항상 무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죄를 인정하고 즉각 기도합니다. 그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 그분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경건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분이 자신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인생의 굴곡과 수치와 고통의 시간마다 부르짖었고 그의 목소리는 그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죄악 중에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주권자를 의존했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분의 왕권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평생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포함한 전 인생을 끝없이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죄하지도 항상 거룩하지도 않은 그의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크게 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왕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